인접한 두 지역의 홀수마을과 짝수마을이 본의 아니게 대립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싸우게 됩니다. 홀수마을에서 1번이 먼저 나와서 위험을 발휘하니까 짝수마을이 2번이 나와서 그만 1번이 쓰러집니다. 3번이 나오니까 4번이 나가서 또 쓰러집니다. 5번이 나가니까 6번이 나가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수마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숫자가 나가면서 용병을 데려놓습니다. 홀수의 용병 11에 11 이런 지수의 제곱미터 이런 숫자들을 데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마을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쓰러질 것 같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홀수의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도무지 우리는 저 지수의 용병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짝수 마을에서 자기 선수 한 선수가 나가서 완전히 피 터지도록 맞고 그 이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이 비밀병기 누구겠습니까? 숫자 8입니다. 8이 나가서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는 옆으로 넘어지니까 무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수마을이 완전히 전멸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섬기고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따라서 전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또 공동체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인가 그 한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쭉 말씀드려왔던 여호수아 14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드디어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거칩니다. 그 땅의 특징은 아낙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서 가장 아낙의 대표적인 한 사람 아르바라고 하는 이 족장을 쫓아내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그 기독교 만화가 출신의 그 김우영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주로 조선일보나 이런 한때 국민일보에도 많이 연재가 됐는데 그 뚱딴지라고 하는 그 연재 만화 아시죠? 네. 그게 뚱딴지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각색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렙이 이겼대.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인데 85세인데 어떻게 이겼대? 분명히 45년 전에 12명이 가서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10명이 도무지 우리는 그들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도무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때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지금은 85세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두세 사람만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10명이
더 많은 다수가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나이에 85세의 나이에 점령할 수 있느냐.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뭔데? 믿었대 그냥.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었대 그냥. 어떻게 믿었는데? 그냥 믿었대. 그냥 믿어라.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믿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온전히 쫓음 또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최첨단 과학시대에 많은 장비와 기기들을 가지고 쓰죠.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정밀한 부품도 이런 기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잘 쓸 것 같은데, 오래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AS라 가면 기기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이 시간이 지나면 단종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기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민한 정밀 제품도 수명에 의해서 서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노트북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겉은 멀쩡해도 부품 하나 없으면 다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다 버리게 돼 있죠. 그런데 갈렙이 지금 45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의 나이가 85세 같으면 지금 기력도 세할 때고 그때의 그 순간의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본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축복해서 보내면 안 되죠. 왜냐? 그때는 자기와 같이 40대 젊을 때 아닙니까? 지금은 45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몸의 상태도 그렇고 또 이 그때도 안악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군집하고 살아서 점령을 못한다고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무리들이 더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이 안악 자손들이 집단이 아마 거기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미스터 갈렙, 자네 그때는 자네나 나나 40대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85세인데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기업을 줄 테니까 다른 쪽을 이야기하라고. 그 위험한 그 산지를 왜 하필이면 점령하려고 그러냐.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편안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해야 되죠. 축복하고 보내면 됩니까?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 쓸렁 갈렙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기억 안 난다. 여호수아가 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억 안 난. 그때 일은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5년 전의 일을 어떻게 일일이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못하죠. 제품도 수명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의 지능도 한계가 있고 기억력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서 아르바를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폐품 처리되고 단종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갈렙이 여호수아가 될 수 없고요. 여호수아가 결코 갈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나는 나 이상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고 남편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든 무능하든지 나는 나로 존재하지 나 이상은 나 이하도 아닙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얼마나 존재가 가치가 있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라고 하는 이 한 생명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는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 자신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나라고 하는 이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45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많은 부품 가운데요, 가장 그 의미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를 가장 혼란케 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낙네들이 빨래할 때 내과에 가서 찬물에 빨래하고 그리고 또 수도가나 이런 데서 했지요. 그러다가 반쪽 수동 세탁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모 회사에서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그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전자동 세탁기. 네.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세탁기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이 자동인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빨래를 다 해줄 것 같죠. 근데 절대 가만히 있으면 빨래가 다 안 됩니다. 전자동 세탁기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매뉴얼을 따라서 저는 코드를 꽂고 뭐 스위치도 눌러야 되고 물도 채워야 되고 그 세제도 부어야 되고 세탁물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돌아갑니다. 그래야 세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다 헹궈주고 뭐 요즘 건조하는 것까지도 되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1차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것 같은 이런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온전히 쫓았다? 이 말씀을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갈렙이 이겼다.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의문점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유독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하는 그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시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합평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합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위에 믿음은 2절에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마지막 표현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한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그 믿음의 최종 정착의 마지막 위치는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서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온전히 믿음으로서 따라가는 믿음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 사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그 따름의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제품도 수명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늘 동일하고 한결같더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처럼 분명히 그들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이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아닌 그냥 믿음이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속적으로 그 부자를 바라보며 인도에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는 끝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머릿속에서 계속 돌립니다. 계속 판단해 봅니다. 우리가 믿으면 분명히 말씀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서는 돌아가요.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인지 그릇된 건지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믿으라 그러는데 정말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믿음과 회의와 믿음과 불신과 믿음과 이 안 믿는 것, 이것이 이 불신앙이 계속 반복해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회의도 오고 때로는 이상하게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다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사실인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성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받아들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요. 현실을 보면 내 감정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는 믿기는 믿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두렵고 될까 안 될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회의가 옵니까? 정말 믿는 건 맞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지 이런 혼란과 반복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온전히 쫓는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말씀으로 눌러야 돼요. 말씀은 사실이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우리 안의 감정입니다.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과연 되겠느냐? 혼란을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전자동 세탁기가 저절로 빨래해 주지 않아요.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씩 실행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한번 믿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느냐? 갈렙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갈렙도 그랬는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갈렙도 산지를 보고 그들의 생김새를 보고 덩치를 보고 무기를 봤을 때는 쫄았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입니다. 왜? 그 10명이 그냥 말인 게 아니거든요. 10명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입니다. 불신앙을 보고했던 10명도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었고 인정받을 만해 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충분히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보고는 사실을 그대로는 보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죠. 믿음을 온전히 쫓아서 행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이 믿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간섭하셔서 이런 것이 확신이 오게 하고 사실이처럼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랬느냐?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하신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침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지금 만약에 두렵거나 혼란이 오거나 그런 분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그 현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로 가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죠. 자로나 우로나 내 판단하는 쪽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히 한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갈렙도 자기는 부족한 자였죠. 85세가 됐으니까 그가 40세보다는 분명히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45년 전에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85세가 됐을 때도 역시 똑같이 온전히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시고 섬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갈렙을 딴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갈렙이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근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갈렙의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책망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왜 모세의 말씀을, 특히 모세 오경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고 가르칩니까? 근데 그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그 말씀을 받았으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서기도 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40도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우리처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벌써 나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혼란을 빠뜨리는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가르쳤을 때 그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브라함이 가르친 예수님, 모세가 가르친 예수님, 전부 동일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전해줬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성육신 이전에 선지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릴 때도 있었고 회의가 올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믿음의 종착으로서 그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갈렙은 45년 동안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대상도 이 아낙 자손입니까? 우리도 헤브론 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싸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킬까요? 기업체다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운영됩니다. 병원도 보면 특별한 그 진료를 하는 그 한 사람의 의사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기도 하고 나라가 서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기술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에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역,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합니다. 다 지식도 배웠지요. 그리고 훈련도 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 복음의 현장, 목회의 현장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믿음하고는 너무 다른 믿음이구나. 그럼 가만히 그만큼 배웠으면 믿음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이렇게 겪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하고는 거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제가 부교육제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협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담임이 되고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과 저와 1대1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키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나 자신하고 하나님하고만 이제 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교육자 때도 분명히 믿고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이 그때는 안 보였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실전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참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믿음이 안 늡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데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른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어지럽고 분명히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쉽게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보면 이 갈렙이 이 아락 조선들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우리를 쫓아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문제가 쫓겨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더 억압하고 우리를 짓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고 내게 당면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의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했어요. 과연 믿음은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생각하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렇게도 순간순간 흔들릴 것 같은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이요 미미하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더라니까요. 나는 내 믿음으로서 헤쳐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산의 복음화 또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기시는 바로 이 한 분들이죠. 우리 세례 리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누려고 그러면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담임 목사지만 전혀 능력이 없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만 일이 이루어지지 결코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믿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정에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셀 리더들이 말씀에 붙들림 받으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실 때 그때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근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으로서 이 양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 하실 때도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일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붙들림받아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불붙듯이 타오르게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관의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